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오늘이 이제 8강의 마지막 날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요소 4가지 중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한 은혜 받은 삶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헌신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만 안에서의 그 예배의 성공은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학교, 직장, 캠퍼스 등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람 진짜 예배에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추수감사절 오행시 하다가 3분 남겼는데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제가 할게요. 언제나 감사. 한번 운을 떼어주시겠어요? 언제나 감사. 언제나 나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하며 따르겠나이다. 사랑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요, 추수감사절에 감사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주에 감을 사왔어요. 네. 여기 지금 감 있나요? 감은 없나요? 네. 그렇게 막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우리 이때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했더니 감을 사와주고 드린다고 감사를 사왔답니다. 순수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언제나 감사인데 이번에는 언내나 감사로 하셔야 돼요.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네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같이 아끼고 감사함으로 사랑하자. 아, 너무 좋네요. 제가 이름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누군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짧은데 너무 울림이 커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우리 문학소녀가 백남일 권사님인데, 예, 우리 편무당 권사님도 문학소녀에 또 대를 이으실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이것도 이거는 언제나 감사로 했네요. 대단하시네요. 이게 이제 언제나 감사로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 땅의 곡식이 익어 추수꾼을 부르시네. 제철에 맺은 과일 열매가 주렁주렁. 나 같은 죄인 찾아 추수하라 하시네. 감추인 밭의 곡식 기쁨으로 다늘고도 사모하며 거둔 열매 추수꾼의 면류관. 최고의 작품이네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제가 집에 가서 보겠는데. 이게 운도 맞고 또 추수감사절의 내용도 맞고 또 우리 헌신도 맞고요. 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로 드리는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자, 오행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 가지고 이제 주어진 유인물 가지고 내용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8강의 마지막 장면 중에 헌신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헌신의 대상이 4대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3대상을 봤어요. 무엇이었죠? 자신, 그리고 가정,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헌신의 대상이 뭐냐면 교회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잘 돌아봐야 되죠. 바울은 나를 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가정에 가서 각자의 역할, 주어진 지위의 모습대로 잘 감당하는 것, 받은 일을 가지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 가면은 이제 천사가 아니다. 그러면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웃에 가서 잘 섬겨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 내용은 헌신에 대한 사항 중에 마지막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헌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교회 헌신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원리 중에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2080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2080의 원리가 뭐냐면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2080 어떤 모습이냐면은 20%와 80% 이야기인데,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헌신하는 성도들은 20%만 해요. 나머지 80%는 구경꾼으로 있는 교회. 이게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헌신이 부족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근데 반대로 정말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는 2080이 반대예요. 20%는 구경일지라도 나머지 80%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사역의 현장에 필드에 나와서 누구보다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갖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성장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장하자. 한두 개에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하면 성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합시다, 많이 전도합시다, 많이 데려옵시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뭐예요? 그러기 전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예배의 새로운 은혜도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헌신의 대상인 교회 관련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2080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20%는 80명은 늘 그냥 자리만 어떻게 채웠다가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까? 그리고 20%가 모든 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직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 대부분 80명은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위치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어쩌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20%는 이제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여러분,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은 이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누구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에 세워진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휴지 한 장 줍는 거, 설거지라도 한번 참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겉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반석이요, 여러분, 주철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걸레 닦고 닦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결국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고 주님의 몸을 성결하게 해드린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증거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헌신은 무엇까지 연결되느냐? 무엇까지 포함하느냐? 교회에 대한 헌신이 곧 선교가 되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곧 구제가 되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곧 봉사가 되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자, 세상을 향한 사역도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봉사가 구제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여러분, 내가 선교하지 못해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해 헌신하면 나는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저 밖에 나가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해도 여러분, 결국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면 여러분, 그 헌신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한 헌신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헌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요. 자, 여러분, 교회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면서 칼빈은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라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니, 내 신앙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돌봐주고 걱정해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챙겨주며 필요할 때마다 영의 양식을 제공한 어머니, 여러분, 그게 어머니잖아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어머니예요.
우리 교회가 나를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랑합니까? 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데, 아니, 아버지 들으시면 또 서운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천국 가셔가지고.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근데 어머니도 사랑하는데요. 예. 자, 그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를 사랑을 몰라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은 불효 자식이 있다면은, 그 여러분 얼마나 참 못된 인간입니까? 불효 자식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불효 자식일 수 있어요. 늘 내 몸 관리하러, 늘 나만 바빠가지고, 내 생활에 못 껴서, 주님의 몸인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전혀 눈길도 안 주고, 주님 몸에 내 손길도 전혀 없고, 발걸음도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니의 얘기를 빗대면 불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영적인 의미는 이제 알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효자, 효녀가 됩시다.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교회를. 자, 크게 말씀해 보면, 교회에 대한 헌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죠.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힘들면 즉시 발을 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교회나 어떤 모임에 잘못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비난해요. 예. 교회에 대해서 잘 섬기지는 못하면서, 헌신을 못하면서 무엇하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비난하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몸된 교회는 섬기지를 못하면서 조그만 결정과 허점이 보이면 비판하기에 앞장서서 있죠. 여러분, 밖에는 어떤 성도들이 많다고 하냐면은 가나안 성도들이 많답니다. 좋은 성도인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성도. 가나안 성도가 있대요.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실까요? 가나안. 거꾸로. 네,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는데 안 나가 성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들면서 어제 기분 안 좋으면 이제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한번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조그만 것에 대한 헌신, 비판하니까 어떤 성도가 돼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헌신이 주는 은혜와 기쁨과 헌신이 주는 축복을 누려보는 성도들은, 주님을 어머니같이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잘못하며 떠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이제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그 반대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가는 성도. 이게 안 만들어지네.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이제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고요. 자, 이 같은 현상을 대부분의 왜 헌신의 결핍에서 일어난다고요. 사실은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을 띄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성의 은사를 가지고 동참해야 하고, 충성심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는 헌신할 것인가가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헌신하는 우리의 태도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다 가졌다고요. 각각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주 세우면 나 세우게 된다. 일 세우면 나 세우게 된다. 너 세우면 나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세웠더니 놀랍게도 내가 부러지지 않고 내가 세워줘.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를 주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세웠더니 내가 무너지고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줘요? 헌신하는 내가 세워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했더니 나는 없어지고 난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세워줘요? 내가 세워줘요. 여러분 이게 헌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푼 만큼 여러분 드린 만큼 다 누구에게 돌아오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면 주 세우면 나 세워집니다. 일 세우면 나 세워집니다. 너 세우면 나 세워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나눴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물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줬지만은 또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었는데 그 주신 것을 나만 위해서 쓴다? 여러분 널 위해서 쓴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침, 설교, 자선, 긍휼을 베푸는 행위 등 공동체를 섬기는 유익한 것은 세우는데 유익한 것은 모두 은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드리고 그 시간을 드리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또 참 주일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11시 나오기에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요. 11시에 나오기도 바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11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나오는 9시 반인가요? 그 시간대부터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아이들이 많든 적든 간에 그렇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오는 섬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청지기죠. 악한 청지기는 뭐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청지기예요. 그러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청소든 아니면 교사든 찬양팀이든 찬양공사든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쓰면은 그것은 주를 위해서 쓰는 귀한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되어 선한 청지기가 돼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기초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정리하면서 찰스 했던 스펄전 목사님인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네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각각 다 하늘의 성품의 어떤 한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성품이 있어요. 뭐 성질이라고 할까요?
성격도 있고, 성질을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장의 말씀 보니까 헌신은 바로 어떤 키가 돼요? 나에게 숨겨진, 나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한 성품을 드러내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저 자매 속에, 저 형제 속에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니, 여러분 그 자매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자매, 그 형제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지만, 여러분 헌신은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서 뭘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사람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헌신자들, 이 모양처럼으로 여러분 헌신할 때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또 뭘 보며, 저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저 성품을 줘서 이렇게 찬양팀으로, 교사로, 청소로, 식당 봉사로, 차량우량으로 참 그 모습 때문에 이런 봉사를 하나님께 시키셨구나. 이 성품이 아니면 차량 봉사할 수 없어. 우리 장로님 녹음했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나오면 그냥 떼놓고 가고 싶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못 사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내와 기다림. 할렐루야? 그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다른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헌신을 피하는 20%가 아니라 헌신에 직접 나서는 80%의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돼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탐 크로우터네요. 이런 문장을 정리해요.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세상에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세상, 주님이 위해서는 저 세상에 무지몽매한 불신자들, 내 마음을 늘 속타게 만드는 태신자들, 온다 하면서도 올 것 같은다 하면서도 늘 배반하는 우리 태신자들, 얼마나 여러분 애타합니까? 지금까지 관계 맺음이었던 거 다 뺏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선물했던 거 다 뺏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밥 사줬던 거 다 뺏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 생각 드나 봐요. 그런데 뭐예요? 자,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세상, 바로 그들도 누구예요?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아직은 태신자지만 그들도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죽으신 태신자들임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으로만 아니라 선물도 하고 관계 맺기도 하고 같이 때로는 운동도 해주고 같이 영화관도 가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깨달아요. 내 섬김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말로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해지는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웃들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 밖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너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해서 깨닫는 사람은 1억 명 중에 혹 한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작지만 작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주 동안 그렇게 관계 맺으라고 한 것은 공과라도 갖다 주고 여러분 편지라도 전해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모습,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가 누가 그래요. 누가 뭘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께 먼저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한 거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돼요. 그걸 주신 것은 그분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목회자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막 이것도 주기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물론 저는 당연하게 그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꼭 제가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쯤 가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해준 그 사랑은 그 성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 안에서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바로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헌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강이 끝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헌신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자, 예배 드렸다면은 이런 헌신으로 나가야 된다,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9강은 뭐냐면 준비된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준비된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예배는 다 은혜로운 것이지, 뭐 준비하든 안 하든 은혜로운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예배든 은혜가 있다고 봐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여러분, 어떤 예배? 정말 준비되고 잘 이제 이미 정성으로 마련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학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나의 예배, 우리 셀의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준비되고 우리 셀 예배가 진행되고 있나요? 리더들은 그 셀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시간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 김장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바쁘다가 막 정신없이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딱 공과 펼치고 그렇게 여러분 막 그냥 내용도 전체 파악 없이 그냥 한 문제 하기에 바쁩니까? 네, 어떻게 되겠어요? 공과가 미리 안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미리 그 셀 예배를 위해서 셀 리더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만 이마에서 바로바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셀 리더들은.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셀이라는 작은 교회를 나에게 목양의 장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셀 리더들은 항상 몇 명을 맡든 간에 하나님 주신 작은 교회인 그 여러분 셀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시간 되니까 여러분 모여서 찬송결수로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 공과 내용이 바뀌었네요. 다시 출력해 주세요. 우리 셀리더 한 분이 그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셀리더는 늘 점검하고 있구나. 늘 예배를 보면서 미리 점검하고 이 공과를 이제 준비하고 있구나.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 셀리더. 그렇게 제가 그때 저 혼자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깨닫고 이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불찰로 앞면은 이번 주 거, 뒷면은 지난주 거를 복사해놔가지고 잘못했었는데, 네, 그런 문자를 받고 우리 셀리더님은 참 그래도 미리 챙겨보고 준비하면서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자, 첫 문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준비. 근데 어떤 준비예요? 치밀한 준비예요. 치밀한 준비와 평가가 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때때로 예배의 내용보다도 예배당의 환경, 예배 형태와 의식, 분위기 같은 예배의 흐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찬양도 콘티가 다 짜여져 있어요.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은 이미 설교 전에 설교할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 순서는 기도할 내용이 또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되어 있는데 내 내용 그렇게 다 준비가 되는데 예배당의 환경이 예배의 형태와 의식과 그런 형식 속에 흐름이 끊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예배는 이제 흐름이 끊어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영상팀에 있어서 중요하게 본 것이 1초의 단절도 흐름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면서 우리 영상팀에게 좀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영상의 흐름이 또 찬양팀의 흐름이 2, 3초라도 멈추는 그 순간 애써서 여러분 집중했던 성들의 모든 마음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배 흐름 속에 멈춰진 1, 2초가 그날 예배 전체를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1초라도 여러분 틈 간격 없이 물 흐르듯이 예배의 흐름을 진행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예배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중기 단계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여러분 10분 일찍이라는 광고를 아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 현수막에 돼 있어서 10분 일찍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얘기하는데도 10분 일찍이 예배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 그건 준비된 태도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10분 일찍 와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정말 한 5분이라도 10분 일찍 와서 5분이라도 차분하게 여러분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그렇게 시작하는 예배와 경험 없이 여러분 와서 경험 없이 준비된 모습 없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10분 일찍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결정적인 그런 이제 또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호가 아니고요.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10분 일찍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마음 열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릇을 땅을 향하여 있던 그릇을 하늘 향하여 활짝 열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어떤 말씀을 드리지 간에 여러분 그 은혜를 심령에 담을 때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언시는 예배 열매입니다를 마치고 준비된 예배가 은혜롭습니다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예배자인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를 살펴봅니다. 이미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미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경화 없이 드리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를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